이틀째인데, 근데 벌써 조금 정이 든 것 같아요. 예, 별로 정이 안 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정들어서 이상해요. 참, 이번에 무주에 오니까 괜히 좀 푸근하고, 또 집 같은 느낌도 들고, 표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행복합니다. 아, 오셨으니까 오늘도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그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제일 비참해요. 그죠?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이름으로 살고 교회 생활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여정에 좀 풍성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은요 똑같이 예수 믿고 사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분이 있어요. 너무 잘 따지고 너무 무섭고 뭔가 이 느끼는 감성이 바삭바삭하고 거칠고 이런 느낌이 들면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면요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서로 막 그냥 교제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녹아 있냐 이 정도입니다. 요 동네가 아멘이 좀 낫네요. 1반, 2반은 좀 회개하시고 3반, 4반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제 아멘이 왜 중요하면요. 아멘은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은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통로가 넓어집니다. 예, 예, 아멘, 예, 넓어져. 쭉쭉쭉 카메라 렌즈 그 쪼리게 있죠. 그러면 착착착 하듯이 아멘, 아멘,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분들은요. 갈수록 이 파이프 라인이 점점 커져가지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콸콸콸콸콸 물이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눈 내리 깔고 앉아가지고 막 짜증난 표정으로 그때도 얘기했죠. 옆에 볼 때 그냥 안 보고 이래 보는 분도 계시고 사흘 굶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새처럼 했으면요 은혜가 점점 이제 통로가 좁아져 점점 좁아져 가지고 좁고 그저 바늘구멍만큼 조금 남은 그 구멍으로 은혜가 아무리 쏟아봤자 찔찔찔찔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틀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짧다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 번 굴러가나 감이 안 옵니까? 대추가 10번 떼글떼글 굴러가죠. 요까지 호박은 뒹굴 저까지 갑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은혜도 호박까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 한 번 교회에 오셔도요. 크게 은혜 받고 정말 가슴이 뻥 뚫려서 뭔가 교회 오며 가며 자기도 모르게 막 기쁨이 넘치고 이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첫째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아멘이 딱 단추를 여는 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벌써 딱 달라졌어요, 벌써요. 지금 요 파이프가 퍽 넓어져 가지고 오늘 물 댈 때 콸콸콸 들어오듯이 오늘 밤에 은혜가 콸콸콸 쏟아지기 바랍니다. 예. 어, 오늘 성경 말씀은 짧은 두 절인데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장 다 돼간다. 이제 드디어 세상이 이제 종말을 치닫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3차 전쟁의 대전의 시초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예, 예,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지구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래 합니다. 아마 이 지구의 역사도 곧 끝날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천체를 연구하는 분들도 하늘의 이 행성과 이 천체를 볼 때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지구도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지진 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금 막 전쟁 터지고 뭔가 돌아가는 폼이
뭔가 좀 거의 다 돼간다 이런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신앙하는 종교를 연구하는 이제 종교학자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심판의 문고리를 딱 잡으셨다. 이제 탁 열면 끝이요, 이제. 근데 잡았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 멸망의 시계가 드디어 밤 11시 59분 55초를 막 지났다, 이런 분도 계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한마디로, 뭔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끝에, 세상 끝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단들도 많이 생겨요. 이단들도 이제 겁을 주고요, 여러 가지 꽤 맞춰가지고 이제 끝이다, 곧 끝난다. 그러니까 살라 그러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우리 교리를 믿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끌고 가고 막 난립니다. 난리. 우리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게 뭐죠? 지금 밑바닥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공론화됐습니다만은, 한동안 어떤 여자 목사님이 지구 종말 다 돼간다고, 살아야 한다고, 다 모이라고.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돈 다 이제 헌금 다 받아가지고 저 피지라는 섬으로 가요. 피지. 들어보셨죠?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피지 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킬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땅이 피지다 해가지고 다 몽땅 끌고 거기 갔어요. 참 희한해요. 피지를요, 어떻게 하냐? PRP자, 땅지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 땅에 가장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땅이 피지라고, 영어 피지를 한문 피지로 해가지고 그래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개판 다 됐죠. 그냥 우습지 않는가 봐요. 이런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딸려간 사람들이요, 바보냐? 아니에요. 똑똑한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요. 희한한 잘난 분들이, 여러분, 이단의 영은요, 한번 딱 잡히면은 똑똑하고 자식 없습니다. 악한 영들 중에 제일 크게 역사하는 영이 이단의 영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가장 힘이 있고, 귀신들도, 악마들도 말이죠, 제대로 하는 등급이 다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등급이 있고, 역사하는 범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단을 조장하는 영들은 최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제일 나름대로 힘 있는 것들이 딱 끌리면요, 끝장이에요. 신천지고 뭐 보십시오. 뭐. 거기 가보면요, 잘난 사람들 엄청 많아. 아니, 저런 분들 어떻게 신천지에 가서 가시는데, 그분들은 막 신천지가 최고라고 그거 막 자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특전사 음성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제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시기를, 정신 차려라. 좀 정신줄 놓지 말고 바짝 정신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해라. 근신해라. 좀 느긋하게 근신해라. 요즘 성도들이 근신을 잘 못해요. 너무 촐싹대요. 막 조금만 좋으면은 할렐루야, 좀 안 좋으면은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조금 좋은 일 생기면요,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그리고 춤을 추고, 좀 안 좋은 일 생기면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는가 봐. 그러고 청룡열차 롤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후닥닥 거리니까, 제발 좀 그래 하지 말고 느긋하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다리고. 아멘. 근신해라. 마지막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누구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를 맞은 말세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저도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못 됩니다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
기도가 빠지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못 삽니다. 지금 숨은 쉬고 밥은 먹고 살지만은 영으로는요, 들리고 메말라가지고 기도가 빠지면요, 기도가 적어지면 영양실조, 영적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진짜 힘도 없고 면역력 떨어지고 진짜. 근데 이제 그다음 근데 딱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다음 말씀이요, 드라마 같은 말씀이 역전 드라마. 무엇보다도 세 가지도 다 중요해. 근데 다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하고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요, 남의 죄를 덮는 시대가 별로 아닙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상대방 잘못을 만천하에 들춰내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밟아 죽이고 잡아 당기고 폭로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요 근래 우리 이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인간 생활도 정치도 그렇고 정치도 서로가 싸워 서로 막 물고 뜯고 폭로하고 이리 직장에도 보세요. 전부 다 지 살아남으려고 잡아뜯고 물고 뜯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니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장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좀 교회는요. 저는 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평신도 사역자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어떨 때는 좀 달리 해볼 때가 있어요. 어쩌나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은혜로운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진리의 전당이다. 맞죠? 아멘인데 어떤 면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지가 못해. 사랑도 별로 없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서로 뭐 진리가 어디 간지 없고 그냥 뒤죽박죽이고 그런 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아주 그거는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목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내야 될 거룩과 진리와 경건과 은혜의 전당, 그는 우리가 이룰 목표입니다. 아멘. 지금은요 별로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기 어떤 곳이냐면은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환자들 누운 응급실로 보면 딱 맞을 겁니다. 아마 다 여기 응급실에 앉아있지만 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전부 다치고 쓰러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전부 다 다들 실려 환자들이 여기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이제 응급실 이제 의사로 이제 선생님 또 사모님은 수간호사로 해가지고 여러분 좀 오랫동안 입원해가지고 나을 만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제 인턴 레지턴트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싸매주고 닦아주고 고름 닦아내고 지금요 조용한 것 같지만요 비명 소리가 왁왁 아파서 부러지는 이 내면의 고통과 아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그것이 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환자는요 아무리 잘나도 환자고 아무리 배워도 환자고 환자는요 딱 입원하는 순간부터 똑같아. 환자복 입고 머리 부시시해 해가지고 링겔병 꼽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스리퍼 끌고 이게 환자입니다. 환자는요 잘나도 환자고 못나도 환자고 똑같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예컨대요 머리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눈썹 이런 거 달고 알알 발라가지고 좀 짝짝 짚고 하이힐 신고 환자복 입고 그 꼴볼 게임이다. 그럼 아닙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우리가 교회에서 딱 들으면요 너도 나도 같은 환자 빨리 그걸 인정해주고 서로 이제 긍휼히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병실에서 서로 마주보고 뭐라 합니까? 좀 낫나? 좀 안 아프나? 수술한 자리는 괜찮나? 밥은 먹었나? 서로가 이깁니다. 이제 이래 하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이제 낫고 회복되어지고 좀 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 회복하고 드디어 이제 완성되면은요 이제 그날 천국 가는 것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셔요. 마주 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환자님,
좀 나아갑니까? 차도가 있습니까? 빨리 완쾌하세요. 같습니다. 저도 환자고, 여러분도 환자고, 다 환자야, 환자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옛날에는 좀 별난 사람 있죠. 아주 별난 분이 있으면 눈치를 아주 또 어째요? 사람이 다른데 별난 아주 유별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거 보고 인상 쓸 거 없습니다. 아래 보고 또막 난리가 나면 어디 많이 아픈갑다. 수술 자리가 펴졌는갑다. 막 그래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싸울 것도 없습니다. 또 특이한 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특이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보면 저 분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설렁했다, 그죠? 그러면요, 편합니다. 정말 그렇게 서로가 이제 도와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면서 이제 스스로들 서로가 이제 완전하게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옛날 사람 다 사라지고 정말 거룩하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교회 우리 은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설천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천 교회, 설천 사형장, 그죠? 사형장 들었죠, 그죠? 이제 설천병원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손을 펴시고 모두를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박수 한번 치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청송교도소 근무할 때예요. 이제 야간 근무 마치고 집으로 이제 아침에 퇴근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4부제, 3부제지만 그때만 해도 당비 이렇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이제 막교대가 이제 그 당시 교도관들 근무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24시간 근무하고 어디 아침에 인계인수 다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날도 이제 밤새 야근 근무를 마치고 어디 이제 사복 갈아입고 이제 머리 이발 딱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합니다. 딱 퇴근해가지고 이제 정문까지 나갔어. 이제 막 정문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웅웅웅 뭐 사이렌이 막 울려요. 딱 들어보니까 어디인가 난동 사고가 났어요. 이 교도소는 워낙 넓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사이렌으로 이제 전파를 많이 합니다. 이제 웅 하고 길게 울면은 도주 사고, 누가 도망갔어, 이제 도주 사고, 앵앵앵앵 이렇게 짧게 울면은 화재 사고, 또 이렇게 이제 단속에 울면은 이거는 이제 하도 난동 많이 부리는 난동 사고예요. 근데 하는데 또 난동이에요. 저 속으로요, 휴, 살았다. 만약에 조금 전까지 저 사고 나서만 내 책임이에요. 난 지금은 인계수 다 했으니까 다음 팀들이 이제 맡아야 돼요. 아이고, 난동 처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퇴근도 못하고, 아이고, 주님은 역시 내 편이시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책임도 없고, 이제 부담도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어떤 느낌 같은 음성이, 얘야, 그래도 가봐야 될 거 아니냐. 가봐야지, 응? 가봐야지. 조금 전까지 네가 있던 곳인데,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쪽 마음은요, 가긴 뭘 가, 오지랖 넓게. 그 왜 가, 내가. 다 끝났는데 나는. 이제 저 팀들 책임이지. 뭐 내가 왜 가냐, 골치 아프게. 잠시 서서 이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제 한쪽 마음은 가봐야 쓰겠다. 이 마음이 들고, 한쪽 마음은 왜 가냐. 두 마음이 싸워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가끔씩은 여러분 마음속 어떤 상황을 보고 두 마음이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두 마음이. 다른 마음이. 그때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어느 것이 맞는 자? 사도 바울도요, 때로는요, 자기 속에서 두 개의 마음이 싸우는 걸 봅니다. 성령의 법과 사망의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바울 선생님이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끊어내랴. 바울 같은 분도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싸울 때 갈등합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순발력입니다. 아, 성령님을 빨리 깨닫고 성령님이 원하는 발로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요. 성령께서 계속 민감하게 계속 역사하셔서 정말 민감한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자꾸 성령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따라가 버리면 나중에 성령께서도 민감하게 안 건드립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육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여러분들의 이제 역량이니까 제가 이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날도 제 속에서 두 마음이 가봐야지 뭐 왜 가? 이 속에서 잠시 성령님이 마음이 맞다. 그래서 귀찮지만 가보자. 돌아서서 이제 갔어요. 내키지 않는 걸음이지만 갔어. 가보니까 지사장에 대형 사고가 났어요. 지사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3,000명 죄수의 밥과 반찬과 1,000명 직원들의 식사를 다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엄청 넓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 넓습니다. 근데 그 한겨울에 김이 확 나는 그 지사장 저 구석에 죄수 하나가 홀랑 벗고 빤스만 입고 양손에 칼을 들고 이미 오른쪽 목을 그어버려요. 피가 출줄. 왼쪽 손목도 착 그어버려요. 두 칼을 들고 악을 쓰는데 아무도 제압을 못해요. 멀리 서가지고 웅성웅성 직원들이 뭐 어떡할까? 왜냐하면 이놈이 칼 하나는 지 목에 대고 딱 대고 하나는 칼 앞에 놓고 문이 뒤집어졌어요. 가까이 오면은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찔러서 죽겠든지 한데 그러니까 못 가. 직원들이 막 멀리서 가지고 웅성웅성거려. 왜? 이놈들은요 워낙 난폭한 놈들이기 때문에 한타끔 해버립니다.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 나니까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 섰어. 저도 이제 처음에는 멀리서 봤죠. 그러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동으로 죽어요. 피가 계속 나니까 피가 바다 출혈로 죽게 돼 있던 거예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걸어갔어요. 제가 이제 눈 보세요. 눈이 작으니까 간이 커요. 원래 눈 작은 사람 간 크다거든요. 이제 걸어갔어요. 뚜벅뚜벅뚜벅 그러니까 중간쯤 가니까 이놈을 보다 제가 걸어오니까 칼을 지그시 딱 눌러요. 딱 누르면서 조금만 더 가까이면 찔러버리겠다. 그냥 이제 중간에 섰죠. 그래서 이제 야, 왜 그러냐. 내하고 얘기하자. 명호야. 이름이 명호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명호야, 너 왜 그러냐. 나하고 대화하자니까 필요 없대. 가래. 돌아가래. 이까지 용기 있게 오셨는 거 보니까 뭐 몸에 무기를 숨겨놓는 것 같은데 안 속는다고. 빨리 가라고요. 야, 무기 없다. 내가 무슨 무기냐. 봐. 내가 사복 갈아입고 퇴근하다 왔는데 무기 없어. 무기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있냐고. 야, 그러면 내 몸에 무기 없는 게 증명되면 내하고 대화할래? 해보겠대. 저도 이제 무기 없는 걸 증명했죠. 뭐 방법이 없어. 깨벗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벗었죠. 홀랑 벗고 팬티만 입고 홀라당 다 벗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홀랑 벗으니까 이제 안심을 했는지 가까이 오래요. 갔죠. 가니까 한 2, 3m 좀 앞에 가니까 스톱해. 오지 마래. 거기 서래.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서래. 단둘이 이제 마주보고 섰어요. 제가 물었죠. 야, 명호야, 왜 그러냐? 아마 이놈은요, 청송 그 당시에 이 교도소에서 상종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젊은데 어떻게 난폭한지 두 사람만 만나도 싸우고 세 사람 만나도 싸우고 대화가 안 되는 그 부적격자,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가 뭐 있죠, 그죠?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가만히 있더만요. 대답을 해요. 자기 엄마가 최근에 재혼을 했대. 그래, 야, 재혼했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니까? 그래도 내가 외아들인데 내한테 말하고 재혼해야지. 말도 안 하고 혼자 재혼했다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운다는 거요. 그래서 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어쩌자는 거니까 말리지 말아야 자기 죽겠대. 말리지 마라 죽겠대요. 근데
웃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둘밖에 없으니까 직원들 저 뒤에 있고. 근데 씩 웃으면서, 영호야,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해라. 네 보이 내 죽고 싶은 놈 같으면, 뭐확 찌르든지, 확 하면 죽는데. 왜 여기만 째고, 요 째고. 왜 그러는데? 니 죽고 싶은 놈이 아닌데? 화가 나가지고 목을 끄는 건 그까지 인정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죽고 싶은 놈은 아니야. 아니, 봐라. 근데 네가 봐라. 잘못했어. 봐. 피가 계속 나잖아. 피가 계속 나. 그냥 있으면 죽어, 자동으로. 어. 그래, 내가 볼 때니 별로 죽고 싶은 놈은 아니고 상황은 죽게 됐고. 이게 영어로 딜레마라 한다. 네가 지금 이 오도 가도 못한 오동나무에 걸렸다. 어쩌면 좋겠노? 너가 지도 깝깝하죠. 예, 이놈도요, 화가 나게 하긴 했는데, 죽는 거는 별로 원치가 않아 보니까, 그래, 야, 나도 알겠어. 너, 이 청송교도소에서 그도 이름께나 있는 놈인데, 이렇게까지 난동치기 놓고, 이제 와서 칼 놓고, 나 살려주세요. 못하지. 죽어도 고지. 예. 근데 왜 하나? 네 뭐, 별로 죽고 싶지 않대. 내 명호야. 아무도 없잖아. 내하고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비밀리에 나하고 거래 하나 하자, 거래. 내가 덤벼들 칼 뺐을 테니까 못 이긴 척 칼 뺏게 벌어라. 그러면 니도 명분 서고 나도 영웅되고 이게 할 만한 장사이겠나. 내 말에 동의하거든. 눈을 한번 깜빡이라 했더만은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가 됐으니까 안심하고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휙 덤벼들어서 두 손을 딱 잡았어. 잡고 칼을 뺏었죠. 직원들 달려와가지고 이제 제압을 하고 빨리 이제 병원에 실어내고 이제 살렸죠. 그렇게. 막 온 직원들 박수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막 드디어 청송에 영웅 나타났다고. 내보고 장로님 어떻게 동작이 비호처럼 빠르게 배는 툭 튀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온 청송교도소가 영웅 나타났다고. 게다가 또 이제 차관이 또 칭찬을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전 직원들 모아놓고, 여러분, 교도관 간부 직원이 죄수 하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올루드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쌍칼을 대뺏고, 이거는 모든 교도관들의 모범이고 어떻고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 좀 부끄러웠죠. 그래도 어쨌든 끝났어.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렸어요. 이놈이 나가서 수혈받고 수술받고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누구랑도 대화가 안 되고 마음 줄 데 없는 이 명호가 알고 보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벨트 나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죄수들끼리 얘기하다가 누가 내 욕하지요? 내 욕하면 명호한테 맞아 죽습니다. 어째 그분을 욕하냐고. 막 그냥 왕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가 되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지난 날도 얘기하고, 명호 살아온 이야기. 저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사람답게 삽니다만은,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집 차압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집 뺏기고, 무을 없어가지고, 저 양계장 그 조그만 움막에 여러 식구들 앉아가지고, 죽음 같은 인생을 살고, 굶고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애사로운 이야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호 예수님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 이제, 여러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명호가 예수님을 딱 믿자 말자, 그렇게 사람들하고 엮이지 못하고, 대화 못하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 웃음이 있고,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그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우리 교도관들이나 죄수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잘 모르겠다마는 명호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 그때 아멘 좀 크게 나오는 게 센스입니다. 1반, 2반 빨리 아멘 하세요. 안 하면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간증집회 한 순간의 언어로 생각해 마세요. 보세요. 죄수, 흉악범 하나가 바뀌니까 그의 변화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어버려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요,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과 제 삶의 하나,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 누구와 대화하는 말 한마디, 누군가가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 하나, 정말 어쩌면 우리 행동 하나, 말 하나, 눈빛 하나, 어떤 관계 하나가 교회를 알릴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명호 때문에 청성교도소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잘 모르겠지만은 작은 명호 보니까 뭔가 부인 못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휙 도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명호의 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가지고 이제 한번 면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못 오겠다, 안 오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겁난대요. 보는 게 무섭대. 얼마나 모자가 그렇게 험했어요. 아니다고. 이제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이제 바뀌어서 오셔서 한번 만나보라고. 적극 제가 권유하고 했더만 한 2달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잊을 수가 없네요. 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명은 여기 있었고, 전 여기 있었고, 맞은편에 엄마와 새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하도 오랜만에,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는지, 서먹서먹 그 어떤 미움인가 때문에 눈을 마주치 못해요. 명호는 이쪽 보고, 엄마는 저쪽 보고, 한참 딴 데 보고 있다 어떻게 썩 눈이 마주치죠? 마주치면 깜짝 딴 데 봐버리고. 눈이 부딪히면요, 순간 휙 돌려버리고, 몇 번을 두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죠? 예, 몇 번의 눈이 서로 부딪혔다가 딴 데 봤다가 시선을 돌렸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부딪혀야 말자 말없이 모자가 허물어집니다.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더만은 끌어안고 통곡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우는지 하늘이 막 울릴 정도로 모자가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저도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눈물이 나고, 새아버지도 울고. 알고 보니까 밉다는 것도요, 사랑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밉도 안 해요. 예.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고 냉담인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무섭다, 밉다, 이게 전부 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의 어떤 해가, 그게 이루어졌죠. 어머니는요, 울며 드디어 이제 아들하고 이제 화해를 하면서, 어머니 원래 이제 믿는 종교가 남녀 호랑교교를 믿었어요. 그 믿다가 명호가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한다니까 엄마가 남녀 호랑교 다 치워버리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2달 동안 다녔던 교회 주보를 다 가져와가지고 인증샷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제 모자가 화해하고, 그날 이후로 드디어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새아버지가 진짜 또 훌륭한 분이에요. 새아버지가 열심을 다해서 강원도 동해에서 그 청송까지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냥 안 옵니다. 예, 옷도 사가지고 오고, 책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이어주고, 얼마나 부지런히 친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좋을 사겠지만 내가 볼 때 보험 드는 것 같아요. 나올 때 다 돼가니까 떨떠름하잖아, 그죠? 흉악범 아들이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보험을 드는 것 같아. 어쨌든 그 사랑에 또 명호가 드디어 또 시아버지도 좋아하고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 명호는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알자 말자 밤잠 안 자고 복음을 전해요. 동료 죄수들, 가장 미웠던 친구들, 가장 싸웠던 친구들 붙들고 울면서 자기만 하나님 전하고 하니까 명호 때문에 온 청송교도소가 복음의 불길이 붙기 시작하는데 수십 명이 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명호가 가석방이 되었어요. 놀랐어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워낙 그가 신실하게 바뀌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모범수가 돼가지고 점수가 최고 점수를 받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날 드디어 그가 가석방이 된 거예요. 가석방 나가는 날 좌우 끌안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 울면서 그랬어요. 명호야, 너 절대 나가거들랑 교회 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나니까. 잘한대요. 저도 잘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언정 제가 어째 주님을 떠나 살겠어요. 말은 잘합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명호는 드디어 강원도 이제 동해 쪽으로 너무 이제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재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배도 한 두 척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건어물상도 뭐 큰 거, 작은 거 몇 개 있는가 봐요.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건어물상을 명호가 다 맡겼어요. 해보라고. 명호가 밤잠을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청성교도소에서 명호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예, 그래요. 그가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죄수들이 돈 빌려고 작업한, 보통 이제 종이 접고하는 작업은 단순 작업이죠. 근데 종이 천장 적어봤자 100원 될까 말까 그 정도.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명호는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 것도 합니다만 자기 안방에 있는 척추 카리에스 환자, 일어나도 못하는 불구자가 있어요. 그 친구 목까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 병사에 있는 자기 아는 친구 하나가 그도 이제 모든 병이네요. 세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밤잠 안 자니까 워낙 하니까 손에 물이 노랗게 들어. 노란 종이니까, 물감 종이니까. 손톱 몇 대까지 노란 물이 다 배가지고, 특별히 명호 있는 그 작업하는 데는 교도관들이 원래는 희미한 밤에 불을 켜면 명호에게 밝은 불 하나 달아줘가지고 작업하도록 특별하게 그 불빛에서 잠 안 자고. 그러면 그게 밖에 나가서 드디어 이제 건어물상을 차지하면서 그때 했던 그대로 밤잠 안 자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덕장에서 이제 고기 말려 넣어가지고 중간 도매상한테 사가지고 건어물 해가지고 팔고 하는데 명호는요, 그 모든 과정을 지가 하는 거예요. 덕장 가서 직접 지가 고기 잡아 말려 째가지고 말려가지고 덮어 씌우고 뭐 그다음에 말려가지고 팔고.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알기로 번듯한 건어물상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또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살면서 교회 안에 너무나 예쁜 처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남매를 놓고 살고 그 지역에서 내가 듣기로 거의 유지처럼, 예, 뭐 그냥 로타리 클럽에 총무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아주 뭐 괜찮게 잘 완전히 이제 그 흉악범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저와 주고받았던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랑이 덮은 죄 때문에 바뀌어져서 드디어 그가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합니다. 가끔 전하고. 야, 명호야, 잘 섰나? 너는 어떻게 째는 게 일이냐? 교도소에서도 모가지 째고 손목 째지만 나가서도 고기 배 째고 맨날 째고 사냐니까 자기는 째는 게 업인가 보라고 그렇게 해서 농담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짧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맞아요. 째는 게 맞아요. 쨘다. 그래서 찢었어. 왜? 여기도 찢고 고기배도 찢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누에고치 속에서 캄캄한 그 속에서 빛도 모르고 살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누에고치를 찢어버리고 탁 열고 나온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죄수들 나와가지고, 물론 실패한 이들이 많아요. 나와가지고 또 재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가끔씩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 정말 우리가 들을 때 가슴 감동적인 은혜의 삶을 사는 그 인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 있죠. 할렐루야. 사랑은 흉악범도, 죄인도, 원수도, 정적도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사람의 사랑도 그러한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저 빛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나면요, 오늘 우리가 매일처럼 울고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죄수 하나 붙잡혀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직책이 조사 담당관이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사고를 치고 범죄하는
직원이나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해가지고 경미한 것은 자체 징벌을 처하고 아주 중한 죄는 검찰 송치하고 해야 되는 이제 일종의 검찰관 역할을 하던 저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 그러니까 태종이라는 친구가 붙잡혔어요. 태종이는요, 이것도 또 이게 또 골치 아프니까 물론 뭐 정성교도소 온 인간들이 다 골치 아프지요. 근데 더 골치 아파. 별명이 메르시 팔딱 뛰는 부산항구 제일부도. 여러분 멸치 잡는 거 보셨죠, 그죠? 멸치 딱 그물에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다다다다다닥 뛰죠. 그런 식으로 성격이 얼마나 별난지 건들면요, 바다다다닥 뛰는. 그래서 별명이 메르시 팔딱 뛰는 부산항구 제일부도. 그게 태종의 별명입니다. 그 붙잡혀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걸 왜 잡아왔냐. 골 아프게 건들만 또 메르치인데 보니까 교도관을요 뒤통수를 벽돌로 찍어가지고 중태에 빠뜨려요. 특별한 아주 희한한 나쁜 짓.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사 징벌 묻고 추가를 떠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죠. 조사 다 마치고 기조사 마치고 이제 기초조사를 다 끝내고 수갑 채워가지고 이제 독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원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독방에 가 있어야 돼요. 독방에 넣고 이제 문을 잠그고 돌아오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봐. 비록 저 태종이 나쁜 놈이지만은 복음은 전해봐야 안 되겠나. 복음은 예수님의 전도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에이 저런 놈한테 무슨 전도야. 개발의 진주지. 듣나 저놈이 듣냐 내 마음에. 한쪽 마음 그래도 한다 문득 잠시 갈등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서 쉽게 표현하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뒀다가 이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했어, 전도했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죄사함 받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안 믿고 지옥 가면 내한테는 아무런 핏방울을 안 받겠다고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태종이 저는 보나마나 지옥인데 지옥 갈 놈인데 내가 만약에 복음도 안 전하고 지옥 가버리면 내한테 핏방울 찾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다시 갔어요. 가서 이제 태종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철창 사이에 두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야야, 니 내 알잖아. 내 얼마나 험한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 알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믿어야 니 죄 사함 받고. 나는 이제 딱 복음을 전하면서 알았지.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이제 했어. 근데 눈빛이요, 그놈 눈빛이. 이거 니나 잘하세요. 그런 눈빛이에요. 제가 솔직히 죄수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왜? 예수님 모르고 살때는요 하는 짓이 워낙 개판이니까 그들을 징계해야 되니까 두드려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독방 집어넣고 이러니까 그들은 내 원수예요. 근데 그걸 태종이가 아니까 눈빛이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고 한다고 막 눈빛이 아주 저를 경멸한 눈빛이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끝났어요. 알지? 예수 믿는다잉.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눈을 하늘로 쳐다보고 주님 보셨죠? 했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핏값은 일시시도 내 찾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계산 끝 하고 이제 왔어요. 홀가분하게. 근데 사무실 왔는데 아무래도 뭔가 조금 2%가 좀 부족해. 가만히 있어봐. 성경을 하나 사줘야겠다. 성경 하나 사주면 점을 찍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왔죠. 아파트 관사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성경 한 권 좀 사다 줘. 태종이라는 친구가 이만저만인데 복음 전했는데 성경을 하나 꼭 사줘야 되겠다. 성경 하나 사줘. 근데 그날따라 저희 아내가 감기 몸살 지도가 걸려가지고 눈물 콧물이 질질 쏟아지고 오한이 들어가 벌벌 떨고 거의 다 죽어가는 몸인데 막 여보 성경 집사람이 여보 알겠는데 내 좀 병 좀 낫고 나만 가면 안 될까? 지금 이 몸으로 도저히 못 가겠어. 이제 우리가 사는 청송진보 면에는 그 면은 워낙 작아가지고 서점에 성경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성경 살려면요 1시간 훨씬 넘는 안동까지 나가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 지금은 도로가 잘 닦이는데 그때마다 도로가 산골 돌아가 진짜
무서운 짓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몸 낫고 나면 안 될까 했는데 저도 몰래 하는 소리가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하나 필고 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저희 아내가 몸이 아픈 거 알잖아요. 그죠? 내가 봐도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머릿속에는 이제 태종이 사줄 성경만 딱 잡혀 있으니까 저도 몰래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랬지만 저희 아내가 그 말에 부담을 먹었던지 그날 퇴근해 오니까 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성경을 사왔어요. 사왔어요. 이제 그때서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제 제 오토바이 뒤에 성경을 이제 묶어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없으니까 이제 오토바이로 다녔거든요. 묶어가지고 드디어 부르륵 출근해요. 기분 좋게. 한참 가는데 뭐가 뒤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나. 얼른 보니까 세상에 끈이 풀려가지고 성경이 땅바닥에 널쳐가지고 투닥탁탁탁 굴러가지고 그냥 진흙구덩이에 팍 쳐박혀 있어. 아유 얼마나 마음 아깝고 미안하고 해가지고 얼른 내려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세상에 이 성경이 그 오토바이 달린 관성에 널쳐지니까 핑핑핑 해가지고 비 오고 난 뒤에 좀 덜 굳어 있는 진흙탕에 반쯤 푹 쳐박혔네. 그 집에 내가 보니까 군데군데 기스가 다 나고 막 흙 묻고 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오전 내내 이제 닦아내고 또 드라이로 말라가지고 또 기스 난 데는 이제 구두약 칠해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이제 원상복 회복을 합니다. 이제 오전 내내 때만요. 아무리 봐도 얼른 보면은 아무 표 없는 신품 성경을 만들어서 복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태종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야 이리 와봐라. 이거 읽고 인간 좀 되라. 이 성경 보통 성경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온 성경책이요. 잘 보고 인간대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얼른 받더라고요. 성경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받는 게 성경 읽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에 이제 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이제 대세예요. 지들끼리 이 성경책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재산이에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 지들끼리요. 빨간 성경, 만나 성경, 가죽 성경은 런닝 팬티 20장, 악 몇 개. 또 각 성경별로 나름대로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 근데 태종이도 그걸 받으면서 나중에 독방 나가가지고 요거 바꿔 모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끝났죠. 끝났고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 성경까지 사줬습니다. 점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태종이 피는 제게 0.1g도 찾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저는 아무 부담 없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태종이는 내 머리에서 날아갔어. 이제 없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들끼리 막 대화하고 놀다가 저만 가면요 말을 또 끊어버려요. 나만 근처 가도 화제를 바꿔버려. 분명히 쟤와 관계된 말 하다가 자꾸 바꾸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이리 와봐라. 너 자꾸 왜 그러냐? 누구 대화하다가 내만 오면 자꾸 말 바꾸고 입 다물고 왜 무슨 일인데 뭐 있나 그네? 그 중에 이제 한 놈이 대화를 해요. 회장님요. 왜? 독방에 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태종이도 또라이가 됐나 봐요. 태종이 가가 아니고 또 태종이 동하는 게 동하는 나도 또라이라고 같이 치는 그 가하고 도가 다르거든요. 태종이가 가면 태종인데 태종이 도가 하는 게 그도 나도 왜 그래?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실실 웃다가 울다가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책만 읽고 앉았고 아무리 봐도 맛이 갔대. 그 어떻게 얘기해? 막 매일 울고 그 소리 듣자 말자 내 마음속에 언제를 받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나? 이런 마음이 들자 말자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다다다닥 뛰어가서 독방 가가지고 딱 태종이 방 앞에 가니까 보니까 돌아 앉아 있는데요. 등을 이제 어깨가 막 하다 보니까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흐느끼 울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밖에서 철창을 두드렸죠. 태종아, 그가 울다가 고개를 탁 돌려요. 그의 눈을 보는 순간에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그 눈빛은요, 되게 교활하고, 사악하고, 아주 야비하고, 쥐눈같이 바짝바짝바짝한,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그 눈이, 근데 딱 돌아보는데 세상에 고라니 눈, 고라니 눈. 고라니 눈같이 너무나 먹물진 눈에 눈물이 거듭고 이거 보는데 너무 선한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태종아, 하나님 만났나? 은혜 받았냐? 하나님 만났냐? 하자마자, 통곡이요. 울면서, 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 말할 여가가 없어요. 그냥 철창문 열고, 뛰쳐 들어가서, 끌안고 울었죠. 끌안고 울었어. 그도 날 안고, 나도 둘이 끌안고, 그 좁은 독방에서 끌안고, 눈물 속에 뭐, 대화가 필요 없이, 뭔가 녹아드는 거예요. 얼마나 진하게 울다가, 이제 제가 물었죠. 무슨,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이제 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제가 성경을 넣어줄 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대로, 나중에 나가서 이 성경으로 런닝팬티하고 빵하고 바꿔 먹을 작정하고, 받긴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한 며칠 지난 뒤에, 따뜻한 이제 낮에 잠도 오고 해가지고 독방에 딱 누워있는데, 그 머리맡에 성경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저게 얼마쯤 되겠나. 다시 한번 감정해 보려고 병에 갔다가 이제 자꾸를 열었어요. 씩 여는데 이 제크 사이에서 하얀 밀가루 같은 흙먼지가 푸르륵 떨어지는 몇 개가. 저는 그때 다 캄프라치 했는데 이 자꾸 사이에, 제크 사이에 끼어 있는 흙은 시간 지나 마르니까 이제 싹 여니까 소록 떨어진 흙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왜 이 신품 성경에 흙이 왜 떨어질까? 하고 그때부터 이제 햇빛이 비춰본 거예요. 보니까 군데군데 기스가 났어. 구두약으로 발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대충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끓히고 몇 군데 끓히고 흙도 묻었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아무리 봐도 신품 성경인데 왜 이게 끓혔을까? 왜 흙이 묻었을까? 혼자 이제 주야로 묵상을 한 거예요, 이제. 하다가 보니까 문득 제가 했는 말이 생각나더래요. 야, 태종아, 이거 보통 성경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 너를 위해서 안동까지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죽음 무릅쓰고 사온 성경 귀한 교다. 봐라, 잘 보고 인간대로.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무슨 병일까? 암일까? 백혈병일까? 불치의 병을, 맞아. 그 사모님이 누군가 모르지만 박주임의 사모님이 불치의 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러나 나 같은 도둑놈 하나 때문에 안동까지 가셔가지고 이 성경을 사오시다가 힘이 붙여서 이리비틀 저리비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때마다 기스가 나고 손등은 까지고 기어이 비틀비틀하다가 흙구덩이에 퍽 처박혀서 흙과 한 꿀이 혼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쓰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처음 받아본 사랑. 네, 상상 속이지만요. 자기 머리에 쓴 소설을 쓴 상상이면 그 상상 속에서도 받은 평생에 처음 받아본 사랑. 그 사랑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울고불고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요, 사랑은요, 보십시오. 개인적인 상상 속의 사랑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랑, 오늘도 십자가 우편에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손 벌리고 뚝뚝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에 겨워서 통곡하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열린 마음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구절 은혜니까 드디어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휙 뒤집어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뒤집어져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울음을 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 나고 통곡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독방이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울면서 그래 태종아 같이 살자. 이제 예수 믿고 같이 살자. 그러고 이제 둘이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다음에 보자고 이제 나오는데 너무 근심스럽게 제 옷을 잡아 당겨요. 당기면서 대장님 아직도 사모님 살아 계십니까? 얼마 감기몸살 다 나았다 이제. 그래도 웃었습니다만은 그날 이후로 태종이가 얼마나 바뀌는지요. 역시 그의 삶의 변화가 온 청송교도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예. 명호도 그러하고 태종이도 그러하고 흉악범이 바뀐 흉악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검증되어지고 여러분요 불같이 번져나면 마른 짠띠에 청량불 뚫려놓으면은 어쩌돼요 소리 없이 샥 먼저 들판 태우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에 그들의 눈물과 사랑이 뚝뚝 떨어지자마자 번져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지. 옛날에는 청송교도소 그래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감호도 근처만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지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한이 그 정오와 위험이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삥삥 돌아간다 했던 그곳에 명호와 태정이와 또 다른 많은 예수들, 흉악범들 눈물이 예수님 이름으로 뚝뚝 떨어지자마자 번져 그곳에 말이죠. 완전히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청송교도소, 청송감호소 이제 운동 시간 되면은 막 나와 막 먼지 일으키고 막 뛰는데 뭐 운동에 열중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운동을 안 해? 나오면요 지들끼리 군데군데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회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예. 20명씩, 30명씩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쪽 팀은요, 오늘 누구 몇 동, 몇 사에 몇 번 누구 아들내미가 백혈병 수술한다더라. 그러면요, 그 소식을 듣고 죄수들이 와 모여가지고 그 먼지 있는 운동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의 백혈병을 수술을 치료해주셔서 이쪽 교도관들도 말이죠.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그게 다 동참해요. 교도관들이 정복을 입은 채로 그들과 같이 섞여서 또 손들고 기도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 태종이도 주의 은혜로 너무너무 은혜를 살다가 드디어 그도 이제 가석방을 먹고 나갑니다. 우리 태종이는 가석방 먹고 나가서 얼마 소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세상에 안양에 있는 아주 규모가 좀 대부분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됐어요. 신학을 하고.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보니까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제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 서열이 바뀌었어요, 이제요. 전도사님, 노 전도사님. 아이고, 장난이 뭐, 아니요.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높다, 이거, 전도사님. 근데 내가 물었어요. 목사 안수는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받았어요. 내가 무슨 목사요? 내 전도사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내 같은 놈이 어떤, 그거 안 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냥, 아이고, 감사해요. 니 꼴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태종이는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일찍이 홀로 된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하고 뿅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아주 행복하게 결혼하고 또 이 권사님이 재력이 있어가지고 뭐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또 남매가 있는데 뭐 둘 다 잘된 남매들이 친아버지보다 더 섬기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들을 보면서 늘 오늘 이 마음에 뭐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사랑을 너무 오래 받고 살고 당연히 사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요.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요. 여기 앉은 이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뚝뚝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 그 흘린 핏방울 뚝뚝 떨어진 핏방울이 오늘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받고 살면서 오랜 세월 특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90년 넘었다 했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네. 저는 지금까지 34년 세월 동안 집회를 해왔습니다. 수천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대형교회, 시골교회, 처산골교회, 어촌교회, 이런 성도가 5명밖에 없는 그 꼴짝꼴짝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조금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서도 사랑이 의외로 너무 찍어져 있고, 말만 사랑이지 정말 그 사랑의 뜨거운 열기를 서로 간에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사랑 듣기는 하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흘러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100년 된 교회, 120년 교회, 90년 된 교회 많이 된 게 맞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랜 교회는요 다 굳건한 터 하나 잡혔어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너무나 견고한 믿음이 쫙 서가 있어요. 이건 축하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 고목나무처럼 굳어버릴 수가 참 많아요. 굳어요. 예. 사랑도 굳어져 버리고, 내 고집도 굳어져 버리고, 아집도 굳어져 버리고, 자기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아온 삶 자체가 이러니까 진짜 사랑이 녹아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짧은 이틀 동안의 이야기지만 어제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사형수,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형. 그냥 이게 뭐 이론적인 사형수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살인을 했든 사기를 쳤든 수군수군했든 비방했든 자랑했든 교만했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약하고 약속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가 한 방에 전부 똑같이 단일 판결 사형이라는 그 사형 이 앞에 여러분과 진실되게 머리를 쪼아리고 아멘 하는 분들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크고 죄가 많이 짓다 적게 짓다 큰 죄 적은 죄 우리가 가는 세상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은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꼼짝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형수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다하는 그날까지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네 죄 내 죄 따로 없습니다. 흠을 욕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오랜 세월 속에서 눈 뜨는 순간 호랑이들의 날개를 답니다. 아멘. 우리 설천교회가 호랑이 등의 날개를 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의 그 굳건한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믿음의 견고한 그 성업 위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형수고 똑같은 은혜의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 하나로 사는 사람이고 이와 같은 것 딱 우리가 회복되어져 버리는 날개를 달고 이제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정치는 것을 또 다 촬영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 멀지 않아 설천교회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땡그랑 종소리 듣는 일이 거의 없었죠. 뭐. 근데 이 설천교회 와서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딱 올렸더니만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영상을 보지만은 외국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종탑하고 이 교회를 딱 들으니까 그 외국교회인 줄 아는 그런 무주의 이런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 건물도 이쁘고 다 좋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임을 깨닫고 사랑 하나로 모든 죄를 덮어주고 성도들끼리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들을 거 안 들을 거 다 보고 하다 보니까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판단도 많이 하고 얼마나 속으로 많이 있습니까? 이거 오늘 이 시간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